인간은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언젠가는 죽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오늘을 살아간 사람이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이 말씀은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네가 살아있는 동안에 바로 종말을 준비할 줄 아는 영적 지혜자가 됐을 때에 최고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자가 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굉장히 아주 중요한 말씀 한마디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하고 종은 좀 달라요. 종은 육체적으로 무조건 봉사하면 끝납니다. 근데 청지기는 주인의 대리를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가 어느 날 정말 나쁜 소식이 소문이 났어요. 주인의 돈을 빼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되니까 이것도 주인의 귀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주인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문 2절입니다.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 이달 말까지 너 근무하고 끝내 하면서 해고 통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불의 청지기가 고민을 많이 합니다.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야, 이달 말로 내가 끝나는데 끝나면 내가 어떻게 될까? 자기 앞날에 대하여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지혜를 짜냅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빚진 자들을 불러서 그 빚을 탕감해 주는 겁니다. 50씩 아니면 80씩 뭐 이렇게 20씩 나름대로 이렇게 탕감해 줬다.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지만 자기의 앞날을 위하여 미리미리 지혜를 짜서 정말 예비하는 이 한 가지만은 굉장히 지혜롭지 않냐.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 지혜를 배워서 너희들이 종말이 올 때에, 마지막이 올 때에 준비할 줄 아는 지혜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청지기는 자기가 끝난 후에 뭐 어떤 살 길을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주인이 자기에게 잘해줄 리는 없고, 분명히 잘해줄 사람들을 만들어야 되겠는데, 탕감받은 그 사람들이 자기를 도와줘야 되겠다는 계산 속에서 그들의 돈을 탕감해 줬다. 그 지혜가 얼마나 중요하냐. 왜? 그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 되지 않느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시는 말씀이에요, 이게. 자, 우리는 여기서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워야 될 영적 지혜가 있습니다. 첫째는 종말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주인의 돈 훔친 것은 잘못된 겁니다. 그러나 해고되기 전에 미리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지혜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주인이 해고한다는 말을 듣자 삶을 바꿨습니다. 나에게 끝이 오는구나. 마지막이 오는구나. 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는 남은 시간 자기의 고난을 굉장히 잘 활용했다.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가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이 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몸을 미쳐도 종말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켜쥐는 것보다 손을 펴는 지혜, 미워하기보다는 사랑하는 지혜, 나에게 종말이 온다는 것을 알고 정말 내일을 준비하는 이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시편 12절입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참된 지혜는 자기 남은 시간을 계산할 줄 아는 지혜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껴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종말을 위하여 시간을 사용할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죠. 또 90편 10절입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수명이 조금 길어져서 약 지금 100살 정도 살고 있습니다. 저도 살아온 시간보다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사랑에게도 짧은 시간입니다. 미워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시간을 정말 잘 계산하여 얼마나 지혜롭게 남은 시간을 잘 써야 될 것인가를 아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세대학교 철학 교수인 김영석 교수님이 얼마 전 세미나에 가서 한 얘기입니다. 이분이 올해 100살이고 아마 내년도에 101살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사람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교수님, 100살까지 사시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분이 대답하는 말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아니 100살까지 사시면서 그렇게 미워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깜짝 놀라면서 얘기를 하니까 정말 없어요. 응?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왜냐하면 다 죽었어요. 딱 한마디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100살까지 사는 동안에 미워할 사람이 다 죽어버려서 미워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오래 살고 보니까 미워할 시간도 없고 미워할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넓어졌고 깊어졌어요. 여러분, 미워할 시간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자랑할 것인가에 대한 거 하나만 가지고 사는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얼마 전에 한 그분의 강의 중에 나온 얘기입니다. 나의 마지막을 아는 지혜가 내일을 준비하는 지혜입니다. 나의 마지막을 알고 천국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불의한 청지기는 해고 소식을 듣고 야, 나도 끝이다 딱 알아차렸어요. 그러면 내가 남은 시간을 어떻게 지내야 될까? 여러분, 남은 시간을 잘 지내야 됩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 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고난을 잘 활용하는 지혜입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고난을 잘 활용했어요.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여러분, 통고, 해고 소식을 딱 듣고 난 다음에 고민이 많죠. 어떻게 할까? 그러다가 내가 할 일을 알았다. 그러면서 재미난 얘기입니다. 이게 주인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그리고 그들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빌려갔으면 100만 원 영수증, 차용증 쓴 거 아니겠어요? 근데 100만 원을 50으로 딱 잘라주는 거예요. 그게 또 어떤 사람 80, 어떤 사람 70, 자기 마음대로 그냥 막 써주는 거야. 그리고 지난번 영수증을 다 걷어가지고 불태워버리고, 그리고 차용증을 다시 적어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누구 돈을 가지고 간 거예요 지금? 자기의 남은 고난과 그리고 시간 속에 있었던 것들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혜택을 준 거예요.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 내용이 쭉 아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채무자들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은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야, 청지기님 너무 고맙습니다. 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그 말은 뭐예요? 당신이 만약에 그만둔다면 내가 당신의 앞길을 책임져 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나 똑같은 말이거든요. 그리고 이 불의한 청지기는 그거를 계산하고 지금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지혜로운 사람이냐. 예수님이 지금 이거 하나를 지금 얘기하는, 비록 불의한 놈이지만 너희들은 지금 이거 하나는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 지혜, 미래를 준비하는 이 지혜 하나만은 너희들이 배워야 되지 않느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 게 어디 있습니까? 건강이 내 겁니까? 하나님이 부르면 지금 가야 됩니다. 돈이 내 겁니까? 다 놓고 가야 됩니다. 건강도 내 게 아닙니다. 지위도 내 거 아닙니다. 돈도 내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빌려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다 놓고 가야 될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언젠가 돌려달라고 하면 다 놓고 가야 될 거예요. 언젠가 주인이 달라고 하면 다 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가진 지위도 버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고난을 갖고 있을 때에 선한 일에 나의 고난과 물질과 시간과 건강과 재능을 잘 사용할 줄 아는, 즉 종말 후회를 대비할 줄 아는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 최고의 지혜자다. 지금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석양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태양이 비치는 동안에 건초를 준비하라. 태양이 비치는 동안에 뭐예요? 너에게 건강이 있을 동안에, 너에게 고난이 있을 동안에, 네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때에 적어도 건초를 준비하라는 말은 내일을 준비하라. 그게 최고의 지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말은 너에게 온다는 얘기입니다. 때가 되면 분명히 종말은 온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종말을 미리미리 준비하는 영적 지혜자가 돼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이 있을 때에, 즉 건강이 있을 때에, 물질이 있을 때에, 믿음이 있을 때에, 시간이 있을 때에 내일을 준비하는 영적 지혜자가 돼야지 하루하루 다 내 것인 줄 알고 움켜쥐면서 시간 움켜쥐고 물질 움켜쥐고 살아가는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는 이 시간을 종말을 준비한 시간에 활용할 줄 아는 그런 영적 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려운 사람의 빛을 탕감해 주는 지혜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탕감해 줬어요. 지금 뭐 100을 50으로 써주고 100을 80으로 써주고 100을 60으로 써주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모든 힘을 발휘하여 그렇게 써줬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구 걸 가지고 한 거예요? 자신이 고난이 있지만 실제는 주인의 것을 막 그냥 쓴 거예요. 엄밀히 얘기한다면 지 건 아니에요. 자기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게 아닌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탕감해 주는 좋은 일에 많이 사용할 줄 아는 영적인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깊이 생각해 보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은 내가 가진 것은 내 게 아닙니다. 건강도 내 게 아니고 물질도 내 게 아니고 지위도 내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놔 얘기하면 솔직히 안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불의한 청지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탕감해주는 영적 지혜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실 말씀이 너희들도 이걸 배워라. 종말이 올 때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쓴 것만 남는 것이다. 이거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인용을 하면서, 아니 세상에 네 식물을 무리에 던지라, 여러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난 도저히 이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흘러가는 물에다가 강물에다가 식물 먹는 건 뭐예요? 너의 뼈가 되고 살이 되는 제일 소중한 것들을 던지라는 거예요. 아니 던졌는데 흘러가는 물에 어디 가서 건지고 누가 건져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어리석은 거죠 제일. 에? 그런데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때가 되면 도로 찾는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음성이 들렸어요. 여러분, 우리는 버리는 것처럼 물 위에 던질다 할지라도 언젠가 누군가 그거를 주워 먹을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거두게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못 거두면 내 자식이 거둔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내가 땅에서 못 거두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거둔다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절대로 믿음으로 심은 것은 헛것이 없는 거예요. 제가요, 우리 서울에 있는 친구하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한국에 보면 목회를 크게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대단한데 내면을 아는 우리 친구하고는 아이, 그 자식 그거 정말 참 헛일이야. 그거 겉으로 보는 것하고 속으로 보는 것하고 달라. 내면을 아니까. 그런데 말이요, 목회되는 거 보면 말이요, 참 이상해. 응? 겉으로 볼 때는 모르는데 속으로 볼 때는 싸가지 없는 게 많은데 말이요, 목회되는 거 보면 참 희한해.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아버지가 많이 심은 것 같아. 그러니까 자식이 걷어먹는 거지. 누구 하면 다 아는 분들이에요. 응? 그래서 웃으면서 참 심은 대로 거둬. 절대 심는 게 공짜는 없어. 아마 물 위에 던졌는데 저놈들이 다 주워 먹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물 위에 던지면 다 떠내려가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죠. 근데 때가 되니까 세상에 자식들이 걷어먹는데 여러분 정말 놀랄 노자예요. 알 수가 없어요.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가 안 돼요. 누구 하면 다 알기 때문에 말을 안 하지만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영적인 비밀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구나. 우리가 저렇게 심어야 되는 거구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제일 중요한 것이 지 돈도 아니고 지 것도 아니고 다만 자기에게 있었던 고난을 가지고 남의 것 가지고서 막 베푸는 거예요. 베푸는데 놀랍게도 그것이 자기의 종말을 준비해 놓고 있다는 거야. 얼마나 지혜로운 종이냐고 말이에요. 이게 대단한 거죠.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걸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웨슬리 목사님이 어느 날 설교를 했어요.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때 설교가 뭐냐면은 여러분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근데 제일 앞에 앉아 있었던 어떤 젊은이가 이야, 목사님 설교 대단하다. 돈 많이 벌으래. 그래서 두 번째 돈을 많이 저축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멘! 또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최고야. 딱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어려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게 많이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하나도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설교 잘 하시다가 헛군대로 빠졌구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버는 거 중요합니다. 저축하는 거 중요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다 자기를 위해서입니다. 근데 마지막 세 번째, 많이 하나님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라. 이거는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심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빈약합니다. 아주 약합니다. 굉장히 약합니다. 근데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불의한 청지기에서 배웠고 바로 나눠서 50, 70, 80 쓴 것이 뭐냐? 지꺼 가지고 하지도 않은 것인데도 그게 자기의 종말을 위해서, 마지막을 위해서 얼마나 지혜롭게 준비한 거냐? 이것을 너희들이 배워야 진짜 지혜다. 이게 너희들의 내일을 준비하는 것이다. 네 자식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나누고 그 다음에 살을 나누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리에 올려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과 제가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나눔이 얼마나 큰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게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불의의 제물로, 그 말은 뭐 나쁘게 번 돈도 되겠지만은 불의의 제물이라고 하는 말은 또 깊은 의미는 너희가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내 것으로만 생각했던 물질도 불의한 제물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쁘게 번 돈으로도 좋겠어라는 얘기도 되겠지만은 평상시 너희들이 내가 번 돈은 내 것이야 라고 하는 것도 불의한 제물인데, 이것을 가지고 뭘 하라? 친구를 사귀라. 여기 친구라고 하는 말은 누굽니까? 바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사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는 너희의 친구다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불의한 제물로 많이 베풀 때에 진정한 예수님의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어서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이 되어서 너희의 미래의 예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하나님에게, 그리고 정말 많은 자들에게 베푸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아야 됩니다. 제가 크리스마스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번 성탄절에 돈을 우리가 이번 달이 마지막인데 늦게 보내려고 했어요. 근데 월요일날 연락이 온 거예요. 왜 돈 빨리 보내라는 거야. 그래서 야, 오늘 보내야 내일 보내야 마찬가지. 근데 아니, 거기 문화는 크리스마스가 중요한 거야. 근데 그분에게 10만 원은 우리 돈 100만 원보다 큰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전에 그걸 빨리 받아서 나눠줘야 되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그래서 연락이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에 선교연금 하는 거요, 보통 큰 일을 한 게 아니에요. 김정수 선교사는 나한테 그런 말 안 하지만 김효겸 선교사는 목사님은 모르지만 우리 필리핀 목사들에게는 이게 보통 큰 일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금천교회가 얼마나 큰 일을 했는지, 그 우리 금천교회 성도들이 10,000원, 20,000원, 50,000원, 5,000원, 여러분 대단한 일을 한 거예요. 저는 정말 그 전화를 받으면서 많은 마음에 감동을 하고 느낌이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부탁합니다. 지난 한 해 잘 돌아보시고 오늘까지 살아온 나의 삶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한번 좀 냉정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지난 날에 대해서 너무 매여 있지 마세요. 오늘 중요한 것은 지난 10년보다 오늘 하루가 더 중요한 거니까. 오늘 나에게 주신 건강, 오늘 나에게 주신 믿음,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시간 하나하나를 얼마나 말씀과 믿음 안에 남은 삶을 살아갈 것인가, 이 영적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탁합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불의한 청직이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 하나를 가지고 나에게 있는 고난, 시간, 건강, 물질, 이것을 종말을 위해서 쓸 줄 아는, 무리에 던질 줄 아는 영적인 지혜, 그리고 믿음, 담대함,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남은 삶이 더욱더 빛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